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처방전이 아닙니다.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즉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라던가, 좋은 직장에 다니며 만사가 잘 되는 것이라던가 하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 복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가 복인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애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여전히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성결을 이루어 갑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과 혈기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두가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담대하게 아님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네가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렇게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너는 너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레오스의 이 구약 히브리어 대응어는요, 라함과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슬픔, 애통이란 뜻이 있는 이 라함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비란 뜻이 있는 이 헤세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세드는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함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때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결국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약자에 대하여 무시하고 배척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유대인들까지도 세리나 창녀, 사마리안과 같은 자들을 죄인이라 낙인 찍으며 무시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이야 어떻든 오직 자기 자신만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이기적인 신앙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으며 진정으로 돌아보아야 할 자, 사랑을 베풀고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어떠한 자이든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며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도 더 이웃을 향하여 무관심과 옹졸함과 비판과 정죄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문학준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선교지에서 순종할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셨죠.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긍휼함을 갖는 마음이 무엇인지, 긍휼함을 입은 자가 긍휼함을 베풀며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열악한 환경으로 가득한 곳,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곳,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 그러한 땅으로 선교사들이 찾아 들어갑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품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긍휼함을 입은 자이기에 그 긍휼함으로 그 땅과 그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키즈라는 이 프로그램에 차인표 씨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차인표 씨가 쓴 소설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필수 도서로 선정이 된 것을 주제로 이 유키즈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차인표 씨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은 바로 위안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가 이 이야기를 쓴 계기는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캄보디아까지 가게 되었던 훈 할머니가 55년 만에 한국에 도착하였는데 공항에서 한국말은 다 잊어먹었는데 아리랑을 띄엄띄엄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일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슬픈 감정과 일본군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여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이러한 감정들이 막 교차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소설로 써보자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글 쓰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10년 동안 이 소설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인표 씨가 던진 말이, 사람은 존귀한데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그러한 역사가 우리 나라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 누구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지 않는데 이 책을 통해서라도 할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하고 싶었다. 소설 속에서라도 일본군 장군이 위안부 순이에게 사과를 하려는 장면을 넣음으로 할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누군가는 계속 기억해 드리게 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더군요. 다른 사람은 그가 어떠한 자인가를 모르고 그 방송을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차인표 씨가 예수 앞에 그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로서 서 있는 자인 걸 알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함을 입은 자이기에 사람의 존귀함을 알고, 그리고 위안부의 슬픔과 억울함을 공감하는 그 긍휼함을 지금 삶 가운데 살아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궁에 처한 이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자신을 멸수하고 저주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강도 맞아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었던 것처럼 긍휼함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선한 행위, 옳은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에게 강도맞은 자들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게 강도맞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싸매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그들을 주님께로 그렇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강도맞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그들은 싸매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긍휼함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매일 내 삶 속에 충만함으로 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매일 내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긍휼함을 입었을 때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긍휼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이 청결을 뜻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순수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청결한 마음은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생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은 그 색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눈의 초점도 다양합니다. 한눈으로는 높은 곳의 먹이를 보고 또 한눈으로는 물에 뜬 곤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이 다초점으로 살아갑니다. 한눈으로는 진리와 선과 영원을 보고자 하면서도 한눈으로는 불의와 물욕과 우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양면적인 마음의 상태를 지녔습니다. 곧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불의와 결탁하게 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까지 로마 총독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많이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니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더 섬기고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청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문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바치는 수많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너희의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드리는 어떠한 제물도 어떠한 노랫소리도 받지 않으시며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말씀하시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모두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행위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타나지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기 의에 빠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건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자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 마음이 청결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 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에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 묘사는 이 세상은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며 평화가 복원되어야 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보여줍니다. 다시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평화가, 화평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인간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그 모든 화평한 상태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고 죄로 인한 저주가 임했으며 인간 간에도 갈등을 일으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다시 화평케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경험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힘쓰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곧 영생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이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굳이 제가 어떠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적지 않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박해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또한 박해를 선택함으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임을 나에게도 세상에게도 드러내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그러나 예수만이 진짜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당당히 외치며 그 박해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박해를 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한 처방전이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그 복 덩어리가 된 그 복된 자로서 그 복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을 살아낼 때 또한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팔복은 결국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만 찾고 찾으며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힘씁니다. 그러다 보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게도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로 팔복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어느새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나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그 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복된 자로서 그 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그 복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늘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복으로서의 삶을 더욱더 온전히 살아내도록 신실하게 살아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김찬애 장로님, 인정희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유은희 집사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또한 오치민, 오영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인 되어 달라고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